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법정에서 흥미로운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를 거닐던 한 청년이 그만 노프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헤엄을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차가운 물에 빠지니까 또 쥐가 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쳤겠지요. 그러나 금방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달려왔지만은 이미 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 젊은이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분명히 사람 살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외치는 이런 외침을 들었을 법한 이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수영도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심하게도 일광욕을 즐기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익사자의 가족은 그의 이러한 행동에 분개한 나머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니요. 그것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나 이 결과는 익사자의 가족이 패소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법정의 판결은 부둣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광욕을 즐기던 청년처럼 무관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의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말씀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고넬료 가정, 이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넬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가이사라 지방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순수하게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되어진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것의 장수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일본 한 순사의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다 이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의 장수다 이 말입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군으로서 어쩌면 사생활이 문란해질 수도 있었을 법도 하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기 나라의 종교도 아닌 자기가 압박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네 군대들의 말 받고 말에 짓밟힌 이 피압박 민족의 종교를 신봉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 알지만은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로마 황제 이외에 신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보여져서 잘못하면은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그 생명이 이태로울 수 있는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또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는 단순히 하나님만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항상이 기도했다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제9시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야, 너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집안에 모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고 일가와 친구들 그리고 이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청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도한 것이에요. 베드로를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기 전에 자기 친구들, 자기 친척들을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청했어요. 부귀에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1대1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말고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삶의 변화는 내 가족들의 구원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 이웃들의 구원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절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는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가 없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올 것을 확신하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로마의 군대 장군이 많은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식사는 누가 준비합니까?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시장은 누가 봐옵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먹고 노는 일에는 안 불러주면은 섭섭하게 생각하면서도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초청잔치에 부르면은 얼마나 뻐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지를 몰라요. 자존심도 상합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고 함께 은혜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기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고 38절 말씀에 보면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대속의 복음을 전했어요. 4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4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언제 임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줄로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독점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 놀래다, 이 원문의 뜻은 어안이 벙벙하다, 그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하다.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총력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초청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 가운데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 한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어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각성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고넬료처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을 이곳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들 스스로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겠습니까? 고넬료가 초청하지 않았다면 이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저 초청만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죽은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은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총력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명 전도하실랍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몇 명 전도하실랍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매년 하는 이 총력 전도 주일이 귀찮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싫든지 내가 좋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용품을 나누고 때로는 콩나물을 나누고 건빵을 나누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또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이곳에 초청하여서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들은 아니었지만은 교회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일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도 많이 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깨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악 중에서 죽는다면 그 핏값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까 바닷가에 빠져 죽은 그 청년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본 전 총력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